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쪽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칭찬받는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되십시오. 다 같이 시작. 칭찬받는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되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혹시 간증이나 이렇게 고백하실 분이 계십니까? 예배 드리는 중에라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마음을 주셨을 때는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고요,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은 뭔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셨던 첫 번째 생각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거기에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간증에 대해서, 간증이나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 앞에 우리가 교육 받았을 때는요, 여러분 혹시 이제 국민학교 교육부터 시작하신 분들 많으신데,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밖에 나와서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뭐랄까요, 이게 알레르기가 다 있죠. 뭔가 이렇게 두렵고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게 익숙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더 그렇긴 하고요. 실제로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있어서, 사랑하는 남녀와의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백입니다. 아멘이시죠?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이 안 되면 내 마음 알지 해갖고 아는 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남편분들께서 여러분들에게 꽃 사다 주면 별로 안 좋아하죠. 그죠? 말은 그렇죠. 그런데 안 사다 주면 삐일 수 있죠. 그죠? 이런 그 기념일 같은데. 제가 이제 와서 조금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제가 지지난해죠. 벌써 2년 전인데, 그때 이제 제가 편목했잖아요. 그죠? 총신대에서 공부를 할 때, 그때가 마침 저희 집사람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생일을 뭘 챙겨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주중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꽃을 주문해가지고, 그 인스타그램을 쫙 봐가지고 제일 예쁘게 하는, 우리 동네에서, 여기서 울산 동구에서 그래도 제일 괜찮게 하는 플로리스트를 한 명 이렇게 봐가지고 그분한테 이렇게 그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하나 했어요. 근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저희 집사람이 수국을 좋아해가지고 수국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하나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이렇게 큰 줄 알았어요. 정말 큰 수국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송이짜리길래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한 송이로 이렇게 파나? 값도 절대로 싼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가지고 몇 번 전화를 하다가 이쁘대요, 자기가 분명히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생일날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배달이 왔겠죠, 그죠? 혼자 있으니까. 근데 저희 집사람이 딱 받으시고 나서 도대체 이건 누가 보낸 거야? 이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주일날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요, 세상에 수국이 제 손가락마다 도 작아요. 세상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이따만, 제 얼굴만한 줄 알았거든요. 적어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요만하더라고요. 실패. 보내놓고 욕먹고, 돈 쓰고 만족도 못하고.
여러분 그래도 안 보낸 것보단 낫죠. 할렐루야.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가 여러분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고, 이렇게 고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죠? 내 마음 알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욕을 먹더라도 하는 게 낫고요. 하지마 해도 하는 게 낫습니다. 그죠? 뭐 그게 막 스토킹처럼 되면 안 되겠지만 막 괴롭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란다면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게 중요하죠. 그 고백이 결국에는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는 거죠. 고백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실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삶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도 물론 고백이 하나님 마음을 다 아시니까 우리 너무 믿음이 좋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너무 믿어가지고 마음으로 이러고 마실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고백이 누군가에게 들려지고 그래서 저 사람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이 일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이것이 누가 이루시고 계시고 하시는 일이시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제가 잘 말씀을 안 드리지만 결국에는 제가 돌아와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왕이십니다. 예수님 최고이십니다. 예수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자꾸 부담 드리는 것 같지만 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에는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단도 고백하는 거고 사실은 감사도 고백하는 거고요. 일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내게 주신 마음이 이런 겁니다라고 해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나와서 고백. 오늘 말씀을 제가 짧게 아주 좀 전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잖아요. 지금 1장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5장이에요. 5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에 왜 그런 편지를 보냈냐 하면 이유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다가 누구를 만나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데살로니가가요, 여러분 우상이 엄청난 도시였어요. 말도 못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우상 천지인 그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막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연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언제나 어느 상황이 다가와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편지를 사도 바울이 보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거예요. 두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의 텀이 어느 정도냐, 기간이 어느 정도냐, 한 불과 2-3개월 후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면서 불과 2-3개월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편지를 써보낸 2-3개월 동안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돌아다니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편지가 오고 가고 하는 시간이 적어도 지금처럼 우리가 우체국에 보내면 내일 도착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편지를 하나 보내면 인편으로 다 전달돼야 되니까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놓고 한 달, 편지를 받기까지 또 한 달. 그러니까 2, 3개월 정도 걸렸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곧바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변화되는 모습을 소식을 듣자마자 뭘 쓴 겁니까?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도록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라고 그렇게 전한 다음에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변화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칭찬받는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로 칭찬을 하는데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 자라났대요. 불과 몇 달 사이에, 2달 사이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누구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졌고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좋아지는 믿음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중에는 변화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여전히 상황 가운데 더 나빠지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대놓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가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박해를 받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고 있었다.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위축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연약해지는 사람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있었을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약해져서 더 게을러지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퇴보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그런 변화들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의 많은 성도들이 그 상황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할렐루야,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어떤 기회로 삼았느냐? 내 믿음을 세우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 타기 하는 서퍼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파도가 큰 것을 좋아합니까? 작은 것을 좋아할까요? 큰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걸 타는 쾌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거친 파도가 몰아올 때, 인생에 거친 파도가 몰아올 때 바로 그때가 내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기회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세우는 기회이시구나. 여러분, 이러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문제에 휩싸여 버리죠. 파도에 휩쓸려 버립니다. 준비가 안 되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서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타셔야 돼요. 고난을 타고 넘어가셔야 돼요. 주님이 유월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부여잡고 같이 함께 넘어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3절 말씀에 각기 어떻게 됐대요? 다른 이들을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게 됐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형편도 괜찮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많은 환난이 다가와도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교인이었다는 거죠. 서로 돌봐주고 기도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내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는요, 누군가를 돌본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곳간에 여러분들 그런 말 있잖아요. 내 곳간에 곡식이 좀 가득해야 누군가를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콩 한쪽을 나누는 정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새벽에 지금 함께 큐티를 통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시잖아요. 행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레미야 7장 말씀을 이렇게 좀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 너희들이 그런 걸 안 하느냐, 이렇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 온전하게 함께 가게 될 때 누구를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나눔은 풍성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감사는 있어도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가운데서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를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더욱더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가지 때문에, 여기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 원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 감사기도 쓰시는, 감사 노트 쓰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상황과 형편을 쭉 보아도 결국에는 결론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이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볼 때에 그 상황에서도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었기 때문에 서로를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신 분도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첫 번째와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 오늘 보면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교회의 존립도 성도들의 안위도 신앙과 예배도 너무나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했느냐? 따라합시다.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내는 단순하게 참았다는 게 아닙니다. 참아야지. 참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단순히 버티고 견디는 것도 여러분들 인내이긴 하지만, 진짜 인내는 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왜 인내하는 줄 아십니까? 소망 있는 사람은 인내해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를 해요. 그리고 소망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연단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인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누구이시니까?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참아야지 해서 참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인내를 했다는 것은 궁극적인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있었다는 걸까요? 예수님께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 그 상황에서도 나눌 수 있었던 것이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고, 믿음을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는 믿음은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요. 그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업그레이드 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성도들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의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셔야 돼요. 지금의 우리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워진 삶이 1년 반 동안 지금 우리가 지속되고 있으면서 우리가 여러 측면으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 다 리셋 버튼 누르셔야지 돼요. 초기화 시키셔야지 돼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되셔야 돼요. 업그레이드.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인내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반드시 주님은 뭘 이루시냐?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주님이 이루시니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바깥에 나가서 슬피하며 일을 가는 그런 쫓겨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상급받는 은혜의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